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있는 것인데 그 중간에 한번 이렇게 원데이로 하루 동안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를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인원이 조금 오버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부 예배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했던 몇 가지 이렇게 기부했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 이렇게 쌀 지원하는 거에 우리가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지난 주간 김영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1월 달부터 북한으로 가는 모든 물자들도 다 국경이 다 봉쇄가 됐었는데 지난 주간에 신의주 단동 쪽으로 기차가 한 30량 정도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역이 재개되는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뉴스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 물자가 공급이 안 돼서 물가가 많이 비싸고 쌀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무역이 시작이 되면 아마 물가가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물자들도 잘 공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사람들 통행도 지금은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는데 월 말쯤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말이나 5월 초나 이렇게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직접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전달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물자를 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김영철 목사님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물 상자를 나눔 행사를 했는데 우리 파주시 기아대책에서 200상자를 주문을 했습니다. 200상자면 1,000만 원어치가 되거든요. 한 상자에 우리 회원 교회에서 5만 원씩 지원을 하면 기아대책 본부에서 또 5만 원을 지원하고 그래서 10만 원을 가지고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파주시 기아대책에서는 200상자를 주문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로도 배정된 것이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었는데 사실 이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누군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이웃은 가난한 교회 목사들이에요.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이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복지 사각지대예요. 교인들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연간 예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배정된 그런 선물 박스를 어려운 우리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후원하시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경아 집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에서 사시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자주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까지 했고 오늘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해인데요.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다가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주일도 있었고 지난 주간에는 또 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나눔에 대한 말씀을 하느라고 좀 중간에 건너뛰고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네, 9절 처음에 보면 나 요한은 이라고 하면서 요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것을 7 교회에 편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환상 본 것을 정리해서 7 교회에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너희의 형제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고 있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을 행한 것이죠.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자들과 3년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말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셨고 또한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말씀 9절에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어요. 즉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밤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병 걸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행한 일을 당하느냐? 그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사기당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오히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도 그런 것이죠.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만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당연히 회개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기꺼이 그것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고 그러는데 이 밤모섬은 지금 그리스 영토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고요. 돌로 이루어진 산이고 또 화산석이 많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정치범 유배지로 사용이 되었던 그런 섬입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이 섬에다가 갖다 놓으면 배가 없이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유배지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 18개월 동안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 요한이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신성화해서 도미티안 황제의 그 동상 앞에서 절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경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이 요한이 거부를 하게 된 것이죠. 거부를 해서 기회를 주지만 거부를 하니까 이 요한이 로마로 연행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독배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배를 마셨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끓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는데 마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끓는 가마솥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었던 것처럼 이 요한도 그 끓는 가마솥에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튕겨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 번째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반모섬은 그 돌로 이루어진 산이기 때문에 그 채석강이 있어서 그 채석장에서 그 중노동을 시키는 그런 유배를 보낸 것이죠. 그렇게 18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그 후에 다시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가서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AD 100년경 95세 나이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11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실 몇 번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예수 믿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예수님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많은 제자들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기꺼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된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주일날이 처음 환상을 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환상을 봤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아니고요. 나팔 소리같이 큰 소리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팔 소리를 옆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팔이 작은 것이지만 그 나팔을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아주 소리가 쩌렁쩌렁하죠. 그래서 막 그냥 심장이 막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내 심장을 막 그냥 흔드는지 그런 어마어마한 음성으로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이 요한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베소를 비롯한 이 7교회, 이것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합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키와 그 인근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아수르 뭐 있었던 이런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아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그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는 그 지금의 터키 지방에 전부 다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원래 그 유대 땅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있다가 아그리빠 왕 때, 헤롯 아그리빠 왕 때 AD 44년경에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서 살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에베소에 마리아의 무덤이 있고 요한의 무덤도 그 에베소에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를 비롯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였었고요. 또 나머지 도시들도 꽤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제가 7교회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4-5개 교회는 가봤는데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당시로 따진다면 상당히 중요한 도시들에 있었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유적지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그 여러 교회에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이 이 환상을,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러이러하게 내가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12절에서부터 그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자,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답답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본 것이죠. 하고 돌아본 것이죠. 그랬더니 촛대가 있는 거예요. 촛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어디 있었다고요? 촛대 사이에. 그런데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에 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7 금 촛대는 7교회. 7교회. 그리고 손에는 7 별을 붙잡고 있는데 7 별은 7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촛대 사이에, 즉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계시고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교회들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오기를 힘쓰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오기를 힘쓰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의 형상은 어떠냐? 먼저는 옷을 입었는데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하얀 그런 머리를 갖고 있어요. 눈은 불꽃 같아요.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번쩍번쩍 빛나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어요. 입에서는 날선 검이 막 나와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힘있게 빛나요.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정상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unvisible,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육신의 사물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계시입니다. 환상,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환상입니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현실 세계 가운데서 볼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 계시인 것이죠. 이렇게 정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 지상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요한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촛대 사이에 있다고 하는 것도 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최대한도로 유사하게 인간의 언어로 최대한도로 유사하게 그려낸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 그 어떤 형상을 상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긴 드레스를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눈은 뭐 불꽃 같다? 그럼 막 눈에 막 불이 막 나오는 거야? 이렇게 어떤 형상을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생김새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떤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머리가 하얗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신성함, 눈에 불꽃이 막 튀어나오고 입에서 막 그냥 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능력 있는 모습이시구나, 권위 있는 모습이구나, 정말 권세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추정하는 것이 모습을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람의 아들인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사람의 아들,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인자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표현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자 같으니, 인자의 사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니엘은 많은 환상을 보았어요.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인자 같은 이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인자 같은 이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니엘 10장 16절 말씀에도 인자 같은 이가 있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입술을 만져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 그분은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에서도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도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 가운데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다 라고 선포합니다. 선포할 뿐이지 논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니까 나를 좀 믿어달라,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면서 신천지가 맨 처음에 이렇게 대두가 되었어요. 신천지를 통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이 신천지였었죠. 그래서 신천지의 그 이만희 교주가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무슨 큰 문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또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90이 넘은 분이시죠. 신천지에 다니는 분들은 아직도 그 교주를 믿고 있어요. 재림 예수라고 믿고 있어요. 이번 주간에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몇 통이 왔어요. 몇 통이 왔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신천지 교주를 재림 예수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신천지 이만희는 그냥 90 넘은 노인일 뿐입니다. 죽음을 앞둔 불쌍한 노인일 뿐입니다. 어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불꽃이 나오고 발에 빛난 주석이 있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냥 광채가 나고 얼굴에 그냥 햇볕이 찌는 것처럼 그냥 이글이글거리고 어디 그런 위엄과 어디 그런 권세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그야말로 사람의 아들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보지는 않으셨어도 아마 이단과 얘기해 본 적은 아마 있을지도 모르세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복잡합니다.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사기꾼은 복잡합니다. 설명이 깁니다. 설명이 길면 사기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바깥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바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나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왜요? 거짓말을 진짜로 둔갑을 시키기 위해서 6개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면 이건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라고 하려면 이게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을 이 사람들한테 진짜로 둔갑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의 기간이 필요하고 아주 복잡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입니다 라고 이 사람들은 곧바로 얘기하지 않아요. 한참 단계가 지나가면 그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믿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렇게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되고 저러니까 저렇게 돼서 이래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만 사람들이 어를 빼놓고 그냥 결론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언제 어떤 이단과 마주칠지 몰라요. 그때 복잡하게 설명하면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런 건 믿지 마세요. 그런 건 따라가지 마세요. 단순하게 우리 교회 가면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에서 선포합니다. 거기에 많은 논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진화론은요, 복잡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발생했느냐?
빅뱅론이 가장 우세합니다. 빅뱅 시어리, 이론입니다. 근데 빅뱅론 하나를, 그 가설을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책이 필요합니다. 왜? 거짓말이니까. 그거를 진짜인 것처럼 설명을 하려니 이만큼의 거짓말이 필요한 겁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메시아냐? 그렇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려면, 여러분 거짓말 많이 해보셨잖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복잡하죠. 그러나 진리는 나 안 했어. 나 몰라. 한마디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인 걸로 믿으시고 단순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그분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숨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모습 앞에서 숨 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목숨 걸고 말씀하세요. 목숨 걸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영적인 거장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죽은 자같이 땅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오른손으로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사람들의 나고 죽고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고요? 어느 종교만 믿으면 된다고요? 과연 석가모니도 그렇게 지금 예수님처럼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했는가요? 아니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를 가도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데로부터 구원이 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다른 종교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진리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예수 외에 구원자가 없으니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누가 감히 지옥 문을 열고 누가 감히 천국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예수 믿는 길만이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본 이것을 네가 기록해라 라고 하는 미션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미션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당신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요,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환상 얘기를 하는데 잘 믿지 못하겠어요. 저게 진짜 저 사람이 환상을 본 건지 저 믿지 못하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환상은요, 이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환상을 봤다고 하는데 너무 딱딱 떨어져. 너무 명확해. 좀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환상을 봤다, 누가 저런 환상을 봤다, 그거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냥 아무런 그런 이런 것 없이 그냥 내가 꿈을 꿨다. 꿈을 꿨는데 이런 거를 봤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한데 그 이상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저분은 환상을 봤대. 저분은 특별한 분인가 봐. 저분 말씀은 진리인가 봐. 저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가 봐.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이 본 이 요한계시록은 진리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긴가민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분명하게 100% 신뢰하세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인 것을 믿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7 교회와 7 금 촛대와 7 별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정말 하나님의 계시인 것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 토시 하나하나마다 그대로 믿고 이 안에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